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12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멜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소망 여호와 그 사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 재판장 왕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신앙의 곡선을 보면은 하향적인 나선형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사목처럼 점점 밑으로 점점 더 하향에 가는 그런 나선형 모습이죠.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이전의 구원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또 잠시 후면 또 다시 악을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힘들고 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불붙는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고 그런 역사를 가진 그들이 지금 이렇게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현재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짧은 동안에 보니까 그렇지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볼 때는 잘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길거리에 차를 통하여서 보면은 사람들이 또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열어져 있어서 눈이 뜨이게 되면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들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가. 그러나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루는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아니 한 달, 1년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리의 삶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일 또 일주일 뒤에 한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형으로 나선형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더 신앙이 식어지고 내 고집만 생기는 그런 영적인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바로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감정과 사람들과 그런 것들에 우리가 동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입다의 그런 부르심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인생이 무엇에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적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팔아버리셨다라고 하죠. 암몬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도 미스바에 진을 쳤지만 위기에 처하였고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기생의 아들, 자기들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기생의 아들 입다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다는 서자 출신, 기생의 아들이고 서자 출신이고, 그리고 쫓겨나서 놉 땅으로 길르앗에서부터 한 25km 정도 떨어진 놉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 산적 두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온갖 잡류들이 다 모여서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의 영맹성을 듣고 그가 우리의 전쟁에 앞장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 부르심이 사람들의 앞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인 것을 그는 자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 자, 11장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르앗 땅 고향이죠.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서자라고 버려버렸고 쫓아내버렸던 그를 이제 그 지도자로 그렇게 세울 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그리고 또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입다의 부르심은 누구 앞에서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다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의 신앙은, 지금 그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다의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암몬 사람들과 함께 서로 외교적인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외교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의 300여 년의 역사, 그 전부터의 과거를,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 선조들이 이 선례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그런 사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어요. 이 암몬 자손과 외교적인 편지를 통하여서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11장 27절에 내가 암몬 자손 너희에게 길앗 우리가 네게 암몬 자손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밑에 있는 것처럼 야훼 샤파트, 야훼 샤파트,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 말이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여호와 그 사사, 야훼 그 사사, 하나님이 바로 그 사사란 말이죠. 앞에 나왔던 그런 온니라든지 또 기드온이라든지 그런 사사들이 아니고 진짜 그 사사, 그 하나님이 사사가 이것을 심판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입다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모든 일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보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지나가지만 그들 중에 없어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살펴요? 우리의 중심을 살펴요.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말 못한 사정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동기를 살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세요? 우리의 말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대로 하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에 생명이 있고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말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세워주고 칭찬하는 그리스도의 말로 살아야지, 우리가 저주하고 온갖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직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덕이 되는 일에, 은혜를 끼치는 일에, 우리가 선한 일에 그렇게 말을 소금으로 뿌림같이 골고루 함과 같이 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심판하세요? 말을 심판하세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이 동기도 다르지만 말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은밀한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 우리의 은밀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동들을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을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심판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인생을 하나님이 통째로 전체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하나님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들로 민족과 열방들을 다 나누어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은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그날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부르실 때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입다가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버림받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붙여주시니까 입다가 그 20개의 성들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적군에게 넘겨주시면 패하게 됩니다. 다른 전쟁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승리합니다. 보잘것없는 산적 두목 같은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오니까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러나 그는 믿음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 해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을 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성급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또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의 강권을 요청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승리 후에 자기에게 찾아오 승리를 축하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됨으로써 그를 영접한 무남 동료의 딸을 결국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서원이었죠. 율법에서 벗어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사들 나와서 구원을 베풀지만 불완전한 사사들이다. 전부 다. 기드온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에봇을 만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입다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했지만 결국 그도 헛된 그런 잘못된 서원들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그는 승리를 하고 나서 6년 12장 7절에 보면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 쫓겨난 인생과 또 승리와 또 딸에 대한 아픔과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그는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반열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 나오죠.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죽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도 하며 하면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소망,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드온, 믿음으로 바락, 믿음으로 삼손, 믿음으로 입다, 믿음으로 다윗, 믿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에게 구하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만듭니다. 불운한 과거에 얽매여서 입다가 쫓겨나서 그냥 인생 버리게 그렇게 살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불운한 환경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사사들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부족한 사사 길르앗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과 영생으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림받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는 그 과정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여호와가 우리의 사사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비록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상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두면서 소망으로 위기 가운데서 다시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